올해는 코로나의 해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망자가 3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67만 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코로나로만 죽는 것이 아니죠.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30여 명이 죽고 또 10여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여집사님이 암으로 소천되셨고 또 유독 올해 여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은 또 곧 죽을 인생입니다.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서 살고 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게 옳은 말씀이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에서 우리 인간의 심장의 박동소리는 묘지를 무덤을 향해서 가는 장송곡이다, 북소리다, 퉁퉁퉁퉁 하는 북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로우라고 하는 사상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요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모두 다 죽음이란 운명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최대한 망각의 세계에다가 묻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죽음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재수 없다고 말하기조차 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가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확실한 특성은 죽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만큼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성,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으려 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요,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를 쓸 때에 산에다가 많이 씁니다. 공동묘지는 저 먼 산에다가 쓰지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하늘공원이 진짜 제일 높은 산, 멀리 있는 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교회 주변에,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 죽으면 교회 주변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들, 역대 목사님들의 묘는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당 안에 바닥에 또는 벽에다가 안치를 해놓은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공동묘지가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죽음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칼빈은 죽음과 내세를 매일 묵상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조종사가 바퀴를 내리지도 아니하고 속도를 조정하지도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산다면은 그 이상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후 세계를 말씀을 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그는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천당도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정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리가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그는 재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사람은 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젊은데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었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안 좋은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의 제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보통 젊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돈이 많은 젊은이, 권력이 있는 젊은이라고 하면은 죽음이니 내세니 영생이니 이런 것에 관심 가지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 쾌락에 권력에 성공에 관심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청년인데도 부자인데도 권력을 가졌는데도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드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데도 혹시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이해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자로서 내세에 천국에서 살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영생관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느냐? 여기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생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습니다. 얻어요. 그러나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이 젊은이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들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다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제5계명. 5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맨 끝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이거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하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만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십계명 두 번째 돌파한 이웃 사랑을 사실은 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는 많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한 것 아닙니까? 그는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책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7순이 넘는 노 신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가 저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딸려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기회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서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세상 70이 넘도록 살면서 손톱만큼도 남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남에게 부채도 많이 하고 학교도 세워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천당에 있으면 나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들여보내줄 거야 하더랍니다. 그 말에 옥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어른의 선함과 어른의 그 의는 우리 하나님께 비교하면은 태양 앞에서 촛불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른이 충격을 받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집에 가서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범죄 타락한 우리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어려워,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참된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은 살며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마지막에 요구한 것이 가만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한 가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영생 내지는 생명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라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입니까? 생명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통로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절 성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봅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자는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영생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기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영생에 관심을 가진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기 딴에는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율법 한 가지도 바르게 지키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믿고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믿고 영생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알고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내세를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